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어색하지 않으시겠죠?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1월인데 또 날씨 새벽에는 조금 추운 것 같더라도 또 낮에는 또 따뜻합니다. 참 감사한 날씨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애쓴다. 특세금칠에 참석하시면서 새벽에 정말 이 거룩한 애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 애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남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에 이 롱아일랜드 시티의 일터로 또 브루클린에 있는 가게로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으키는 이 애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이 가족들 생각하며 속으로 삭히고 웃어 넘겨야 하는 이 가장들의 애씀,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이 아이비리그는 못 보내도 남들 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서 투잡 뜨리잡 하며 이 학원비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애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뒤처질 것 같고, 렌트비는 이내 밀려오고, 비즈니스는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는 늘 이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퇴근길 꽉 막힌 사구호, 도로 위에서 혹은 이 덜컹덜컹거리는 또 때로는 냄새나는 이 7번 전철 안에서 문득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도시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뼈 빠지게 애쓰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거지? 하나님은 정말 내 이 고단한 사정을 보고는 계신가? 우리가 이번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시리즈의 제목이 애쓰더라도입니다. 우리는 애써야 하죠. 마땅히 애써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애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 힘으로 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끝나는 애씀은 우리를 지치게, 때로는 처량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치열한 애씀이 허무한 그냥 사라지는 몸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애쓰더라도 순종으로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1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1장은 소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그만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180일이면 몇 달이죠? 6, 3, 18. 6개월입니다. 반년입니다. 매일 술 마시고 이 황금잔을 쨍 하고 부딪히고 음악 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애를 썼고 신하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술김에 내린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라에 혼란이 왔습니다. 겉은 이 제국의 영광으로 번쩍번쩍 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텅 빈 강정처럼 허무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애씀이 보여주는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끄러운 이 파티 음악이 뚝 끊기고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막한 무대 위로 아무런 배경도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성경은 2장에서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잃은 포로 2세였습니다. 게다가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빠 지극히 나이가 든 이 모르드게의 손에 커야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진 정말 들꽃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조서가 내려져 강제로 궁궐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죠? 수천 명의 여인들이 징발되어서 왕의 하룻밤 선택을 기다리는, 사실상 이 거대한 감옥이자 살벌한 서바이벌 현장이었습니다. 자칫 왕의 눈 밖에 나면 평생 이 후궁들이 갇혀 지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갇혀 늙어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그곳에 끌려온 여인들이 아둥바둥 애를 썼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쓸까요? 이 궁녀들을 관리하는 해계에게 이런저런 뇌물을 줘서라도 정보를 캐내고 나를 더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성경은 에스더의 태도를 아주 기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후, 예비 후보죠. 페르시아 제국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었고 국모가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고아에서 포로 2세에서 이제는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왕후, 퀸, 펜트하우스의 왕궁에 입성한 것입니다. 삼촌, 저 이제 왕후예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이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똑같이, 한결같이, 그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의 진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순종을 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순종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예일과 하버드 교수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여생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무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영어 단어 순종, obedience는 라틴어 of audire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이 행동하기 이전에 듣는 태도입니다. 궁궐안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웠겠습니까? 온갖 아첨꾼들이 이 왕후 옆에 붙었을 것입니다. 왕후님, 이렇게 하셔야 권력을 잡습니다. 저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이 처세술과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소음 속에서 에스더는 이 자기 내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세상 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이 사촌 모르드게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퀸즈의 성도 여러분, 뉴욕살이가 왜 이렇게 오늘도 피곤합니까?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귀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켜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주식 안 하면 망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면, 어느 학원에 가면, 어느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비리그에 간다라고 떠듭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같이 탈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상황이 복잡하고 위급할수록 이 듣는 대상을 선별합니다. 애쓰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찾으려 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러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는 이 경청의 애씀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세상의 소리에는 조금 둔감해지시고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는 민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세 금철을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이 거룩한 애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실제로 행한 이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작전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것, 침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단순히 이 유대인인 걸 들키면 죽을까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안전의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인격적인 훈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은 욕구. 소문 들리면 말하고 싶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또한 있습니다. 이 왕후 후보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저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지방의 유지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 틈바구니에서 에스더인들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꿀릴 것 없어. 내 사촌 오빠가 궁궐문직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누군가 붙잡고 사실 나 유대인인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 라고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뭅니다. 침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 그의 명저 이 자유로부터의 회피, 도피라는 이 책에서 순종을 두 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타율적 순종, 바로 힘에 굴복하는 것, 안 하면 맞을까봐 억지로 하는 노예의 순종이 하나 있고요. 자율적 순종, 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순종. 에스더의 침묵은 삼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입 다문 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 것을요. 내 감정을 쏟아내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과 모르드게를 신뢰했기에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어쩌면 가장 높은 차원의 이 순종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 생활, 이민교회 또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 하소연하고 싶은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공로를 어떤 사람이 다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당장 가서 따지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싶습니다. 실제로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2장에서 입이 근질거려서 자기 정체를 다 떠벌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하만이라는 이 적에게 미리 간파당해서 제거되었거나 정작 이 4장에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그 말의 무게가 아주 가벼워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에게 이 칼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칼집에 넣어두는 이 시간을, 침묵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침묵하며 기도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이 침묵의 순종이 쌓이고 쌓여야 훗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즉 구속사로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런 숨막히는 상황을 주시고 또 숨죽여 있게 하셨을까요?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실 소름이 돋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곧 등장할 이 하만이라는 악당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소수 민족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즉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야 할 이 통로가 끊어지는 이 우주적인 위기였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지도 않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앉혀두시는 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침묵의 훈련, 침묵의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예비하신 것이죠.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이란 고장난 인간이 창조주에게 항복하고 다시 태엽을 갚는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고장난 시계들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 자식 내가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밤낮으로 이 태엽을 감고 또 감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가 돌리면 돌릴수록 시계는 더 고장이 나고 태엽은 끊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상황을 바꾸어 애쓰더라도 결국 역사의 태엽을 감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녀는 이 2장에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녀가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왕의 궁궐에 들어간 모습은 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침묵하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셨지만 그 애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씀과 순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이 조용한 이장에 순종이 있었기에 유대 민족이 살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퀸자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계십니까? 렌트비 때문에, 자녀 성적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또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애씀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야 하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치열한 그 애씀이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라. 우리의 애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끝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 위해서 애씁시다. 세상 정보 얻으려고 유튜브 뒤지는 열심의 10분의 1이라도 말씀을 펴고 주님의 뜻을 묻는데 함께 씁시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나은 것이죠. 그리고 맡기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태엽을 끝까지 딱딱딱딱 소리 날 때까지 가무리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의 말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캄캄해 보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스더처럼 감추어 두신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밀 병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이 땀방울이 애쓰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훗날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뉴욕 땅과 세계 열방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해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의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단하고 지친 몸을 이곳에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낯선 이민 땅 뉴욕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가족들 건사하려고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발버둥치며 애를 썼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남몰래 차 안에서 흘린 눈물도, 또 화장실에서 삼킨 이 한숨도 주님은 보고 계셨음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돌아보니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자주 내 욕심을 위해서 애썼고, 또 내 불안함을 달리기 위해 애썼으며, 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애쓰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애씀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라 애쓰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경청하는 이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고 변호하려 애쓰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태엽을 감으려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